할렐루야. 12월 15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온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녀 계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공간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어디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신대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에게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여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공로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해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그의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리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또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하죠. 우리 어른들은 외출을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전도자의 말씀인데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참 이 땅에는 위로자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해 아래에서 보니까 학대받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위로자가 없다. 그래서 위로자가 없이 사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죽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복될 때가 있고 또 오히려 아직 출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보다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가 있는데 또 이웃이 서로 시기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가 6절에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나으니라. 뭘 잔뜩 잡으려고 애쓰면서 번민하는 삶보다 좀 부족하더라도 평온한 삶을 누리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다 은혜죠. 사람들은 우리는 마땅히 이걸 다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우리의 건강이라든가 뭐 우리에게 가족이 있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뭐 밥을 먹고 뭐 직장을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이런 것들이 뭐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이것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왜 나의 이 마땅한 권리를 빼앗아 가느냐라고 또 우리가 슬퍼하고 또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전 세계를 보거나 또 성경을 보면 이것이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셉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그가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자유를 잃고 그다음에 감옥에 가게 되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이게 요셉의 일생입니다. 욥 보세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자녀 다 잃었죠. 어느 날 재산 다 잃었죠. 어느 날 부인 도망갔죠. 어느 날 자기 몸 아파서 뭐 꼼짝할 수 없죠. 근데 친구라고 와서 위로해 준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껏 하는 말이 너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못 살아서 그렇다. 친구들을 3명이 와서 돌아가면서 욥을 위로해 준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욥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친구들 때문에 또 욥은 더 힘들고.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욥이나 요셉이나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기 인생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들입니다. 전 세계에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뭐 이슬람 국가 그것도 아주 극단적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눈만 내놓고 사셔야 돼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답답하죠. 아니 태어나서 한번 예쁜 옷도 못 입어보고 머리도 한번 다듬어서 뭐 이렇게 좀 해보고 이럴 것도 없이 그냥 온 몸을 시꺼먼 천으로 가리고 눈만 빼꼼 내놓고 지금 이란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시위하면서 지금 계속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극단적 뭐 탈레반도 그렇고 학교도 못 가고 사실은 그게 비정상이긴 한데 우리가 누리는 게 무조건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세상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에너지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38%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궜어요.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뭐 천연가스를 이제 들여와서 난방을 해야 되는데 또 기름이라든가 전쟁 때문에 지금 유럽은 거의 경유거든요. 경유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유가 거의 40% 올랐습니다. 이제 휘발유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좀 많이 떨어진 것은 정부가 유류세를 깎아줘서 그래요. 서민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정부가 유류세를 35%인가 38%를 깎아줘서 그런 거지. 정부가 유류세를 원위치 시키면 휘발유든 경유든 리터당 300원씩 더 오르게 됩니다. 지금 전쟁이 안 난 우리나라도 우리는 미국하고 천연가스를 10년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는데 유럽은 지금 한 겨울인데 난리가 났습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만 난방을 트는 국가들이 허다합니다. 너무 추운데 가스 공급이 안 되고 조금 옛날처럼 틀면 수백만 원 나오기 때문에 그래, 한 가정에. 그래서 지금 우리도 새벽 기도하는데 따뜻하게 앉아 있는데 유럽은요, 여러분 웬만한 나라들은 지금 옷을 군대처럼 껴입고 산대요. 일상에서. 내복 입고 그 위에 겉옷 입고 그 위에 또 뭐 입고 바람막이 입고 외투 입고 집에서 잘 때도. 왜냐하면 너무 에너지 값이 폭등을 해서. 우리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도 은혜고 이 겨울에 따뜻하게 있는 것도 은혜고 학교 갈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여자분들이 직장 다닐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건 다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왜 이것이 나에게 없느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눈물이 나고 슬프고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또 서로를 좀 돌보게 되고 이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학대받는 자가 많고 눈물 흘리는 자가 많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때로는 낫다고 생각하고 또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되는 삶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해 아래에서 고통과 수고와 고통이 가득한 삶이다.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참 우리도 과거에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 뭐 이런 이슬람 국가에서 극단적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 공산 국가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 뭐 어떤 사람은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 지금 나에게 최선의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감사하고 은혜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에는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7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우리에게 동행할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두 사람 보니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서로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기 때문이다. 10절에 혹시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친구가 붙들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일으켜 준다라는 거죠. 또 홀로 있으면 넘어져도 붙들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한 사람이면 쉽게 패하거니와 진다는 거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3겹줄이면 어떻게 되냐?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고.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넘어질 때 붙잡아줄 친구가 필요하고, 또 서로 의지하고, 또 서로 따뜻하게 우리를 도와줄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참 외롭고 슬픈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피난처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서로 의지하고 따뜻하게 서로를 대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저는 가족이라고 봅니다. 가족. 그래서 가족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뭐 오늘 이제 수능 발표일인데 뭐 다 붙는 거 아니잖아요. 또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받아줄 부모가 없다면, 피할 가정이 없다면 아이들이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실패해서 낙심했는데 길거리로 쏘다니겠죠. 여러분 뭐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직장에서 어렵고 힘들고 또는 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때로는 그냥 나가라고 했을 때, 명예퇴직을 당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 줄 곳이 가족이죠. 서로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남편이 직장을 잃거나 또는 아내가 뭐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럴 때 누가 따뜻하게 맞이해 줘야겠습니까? 부부가 되어야죠.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어디에 가서 위로받고 어디에 가서 가정에서 피하지 못한다면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1차적인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는 여러분 부부입니다. 부부. 남편은 아내고요, 아내는 남편입니다. 그런 부부가 안 되면 1차적으로 매우 힘든 삶입니다. 내가 피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의지할,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허락되고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관계가 깨어진다면 동반자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 자녀들은 실패하면 언제든지 부모에게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엄격하고 부모가 무섭고 그러면 부모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면 자녀들은 돌아갈 곳이 없는 거죠.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부모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부부가 서로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면 1차적으로는 동반자가 없는 삶이고 피난처가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 그런 가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에게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친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의 친구다. 그리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 여러분 그런 가족이 있으면 다 좋은데 여러분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는 사람도 있고요. 태어났는데 엄마가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태어났는데 아빠 엄마가 다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영원한 친구인 예수님이 계시다.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그렇게 때때로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영원한 동반자 또 영원한 안식처와 피난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영적인 친구, 영적인 공동체를 이룬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구역에서, 때로는 남선교회 안에서, 때로는 여전도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울 때 뭐 세상 사람들은 술 친구를 찾잖아요. 술 마시면서 뭐 속에 걸 다 이렇게 쏟아놓고 그러면서 뭐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제 술 깨면 문제는 술 깨면 다시 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사실 서로를 도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친구는 우리는 술 친구가 아니라 기도 친구고 또 믿음의 교제를 하는 친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처럼 놀러 다니는 친구, 뭐 쇼핑하는 친구, 뭐 술 친구들은 아니지만 그 친구들은 한계가 있다. 여러분 맨날 술 마실 수 있나요? 맨날 같이 쇼핑하면서 위로할 수 있나요? 뭐 맨날 만나서 뭐 맨날 같이 골프만 치고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영적인 친구는 맨날 만나서 맨날 같이 예배하고 맨날 기도해도 그럴수록 더 힘이 나는 친구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 영혼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소울메이트라 그러잖아요. 소울메이트.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가장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거죠. 요셉이나 욥 같은 사람들은 가족도 버렸고요. 오히려 가족에게 버림받은 경우죠. 친구들은 정죄하죠. 세상은 모두 그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당시 이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편 보세요.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까? 외로울 때, 슬플 때,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욥 보세요. 친구들과 씨름하다가 나중에는 다 물러가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만나노라. 전에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내 입으로 알 수 없는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적신이 나왔으니 또한 적신으로 빈손으로. 그러니까 어머님 몸에서부터 내가 빈손으로 나왔는데 내가 뭘 가진 것이 있고 그걸 잃어버렸다고 한탄하랴.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잖아요. 요셉은 여러분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와 또 세상의 어떤 유혹과 위협에서 뭐 그 어린 소년이 어떻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요셉도 다윗이나 욥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살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의 신실함과 그의 성품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소년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종에서 그리고 청지기로 그리고 총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믿음의 가정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재벌가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리고 그런 부모가 있고 그런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먹고 살 수 있으면 건강한 몸이 있고 뭘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으면 믿음의 가정 안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 수 있다면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못한 가정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먹고 사는데 그냥 먹고만 사는 거예요. 사랑 없이. 또는 먹고도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엇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너무 많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무엇보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니 여러분 복된 삶, 복된 또 인생이고 복된 가정이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으면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둘이 누우면 따뜻하다. 그리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그런 큰 은혜의 삶 또 믿음의 삶을 누리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세상에는 학대받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은 사람, 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복되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도 전쟁과 기근과 차별과 폭력과 이념에 희생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은혜인데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 건강한 몸, 또 사랑하는 가족 있음, 또 마음껏 학교 다니고 마음껏 직장 다니고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의 삶이라는 걸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동행할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부부가 서로 영적인 동반자로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서로 돕는 배 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각 가정에 또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어떤 나의 욕망과 또 세상에서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주신 귀한 선물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요 기쁨과 은혜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부모님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자애롭고 용납하고 인내하며 믿음의 가정 이루어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깊이 감사하며 소중하게 우리 가정들을 또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인 가족으로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동원교회 안에서 각기 남선교회 여전도회로 또 각기 구역에서 또 각기 오래된 신앙의 친구들로서 서로 한 사람이면 넘어지거니와 두 사람이면 따뜻하고 삼겹줄이면 끊어지지 않는다 하였으니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삼겹줄, 기도의 삼겹줄, 또 서로의 인생에 함께 넘어질 때 붙잡아주는 동행하는 우리의 영적인 친구들로, 영적인 가족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친구 되셨다 하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